할렐루야. 오늘 12월 31일 2022년 마지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신 나의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 주님께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능이 아니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계속 찬양 드릴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거하는 그 처소에서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주 임재하시는 곳에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 임재하신 곳에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그 소리
기적이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우리 마음 만드시는 주, 나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는,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우리 삶 변화시키시네. 나경배 우리 마음 고치시는,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지키시는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2020년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 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해마다 성전에 가득히 모여서 예배했던 1년 전과는 달리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묵은 해를 우리가 잘 씻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마음의 자세로 예배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줌콜로 연결된 우리 가족들과 저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있는 그 현장이 지성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줌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튜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박민희 권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7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로 12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에는 끊임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관습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목동들이 양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질 무렵에는 산 위에 있는 목동은 산 밑에 있는 목동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소리는 조용한 공기를 타고 산 아래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다른 목동들도 그 소리를 듣고 응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모두가 양과 함께 하산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낮에 양을 치면서 목동들은 한가로이 낮잠을 자기도 하고 또 피리를 불기도 합니다. 때로 갑자기 비가 쏟아질 때면 양들을 급히 나무 아래로 피신시킵니다. 또한 맹수와 사투를 벌이기도 하고요. 낭떠러리에 떨어진 양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목동들이 치릅니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 온갖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들의 한결같은 구원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동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블레셋이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왔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독종이 퍼지게 되자 블레셋은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경내로 다시 보냅니다. 이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던 20년 동안 블레셋의 학대에 시달린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이처럼 부르짖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서 선지자 겸 사사였던 사무엘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던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과제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없었던 시대였으므로 사무엘은 왕 같은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상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권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을 버리고 아스다롯 신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예배를 올려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을 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옆나라 블레셋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여 있거든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치려고 작전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자, 당하기 전에 먼저 해치우자, 이런 뜻을 세우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당한 일에 당황하였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쉬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소리가 크게 나더니 블레셋 군대가 혼비백산해서 도망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그곳에 돌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해서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네그론과 가드 땅까지 회복을 하였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감히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나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오늘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이 말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그 말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을 도울 거야.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라. 보면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라고 말합니다. 이방 신들과 짝지어 죄악을 행했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세상과 죄악을 향하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 회개야말로 정말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된 행실로부터 자신을 완전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향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야 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맥스 루카도라는 분이 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루카도는 그 서문에서 자기 친구와의 나눈 대화를 먼저 끄집어내서 소개를 합니다. 우연히 어느 호텔 로비에서 절친한 친구를 만났답니다. 루카도가 그 친구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올해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그러자 이 친구가 하나님이 올해 너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던가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내게 가르쳐 주셨다네.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을 들은 루카도는 친구의 말이지만 그 말이 가슴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묵상하면서 그의 설교의 주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내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더 복잡하게 커졌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불평, 불만만 늘 늘어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교인들에게 루카도는 조언을 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의제와 시간표를 다 내려놓으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상적인 요소를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족 속의 중심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던 겁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길을 외면하고 사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축복의 길을 상실하고 멸망의 길로 내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옳게 살고 바르게 살겠다는 결심이 있다 해서 바르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상과 연관된 삶의 방식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을 품은 채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거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변화와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4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호와만 섬겼다는 말은 영혼의 순결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머물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다른 이방 신들도 섬겼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를 않았어요. 다른 신도 섬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세상과 짝지으면 안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존 메가더 목사가 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메가더 목사에게 한 교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석유 주식 500주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신경이 너무나도 쓰여서 생활이 엉망이 됐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도 메마른 것 같습니다. 또 돈이 우상이 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겠는데 목사님 대신 관리해 보시죠 하고서 목사님께 건넸습니다. 메가더 목사님은 나도 못하겠다. 자꾸 말렸지만 너무나도 심하게 권하는 바람에 메가더 목사님은 그 주식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받은 주식에 늘 신경이 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얼마나 올랐을까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이 다운됩니다. 전에는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과 대화부터 나눴는데 이제는 주가를 확인하느라 가족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헐값에 다 팔아버렸다. 그랬더니 그렇게 시원하고 좋을 수가 없더래요. 이렇게 행복한 것을 내가 왜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메가더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위해서 완전히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지키는 일에 거북해합니다. 일부는 이스라엘이 되고 일부는 블레셋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경쟁하는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오늘 이 해를 넘기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중간지대에 너무 많이 있어요. 롯 같은 가족 식구인데도 너는 왜 예수한테만 너는 교회만 꽂혀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고 하나님만 섬기면 손해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양다리 걸치고 어설프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미스바 성회는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라. 두 번째, 하나님만을 섬겨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라.
본문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당시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아예 갖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무장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도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신하여 블레셋과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우레소리에 놀라 도주하는 적들을 뒤쫓아가서 무찌르기만 하면 됐어요. 카메론 페리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60세까지 30년간 목회를 했지만 성령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하지 못하고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30년을. 어느 날 아내가 아주 깊은 병이 들어서 이 아내를 살려보겠다고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엎드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통 기도도 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는 그 말씀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다. 그날부터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잠든 시간에 적어도 1시간씩 이상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4년을 지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뜨거운 임재의 체험을 하고 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기도한 것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30년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목사의 고백이에요. 기도는요, 성령의 불을 점화시키는 애열하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근데요 10분 이하라고 대답한 사람이 남자 응답자의 60%나 되고요 여자 응답자의 50%나 돼요. 10분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중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말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기도가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변화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변화와 진정한 하늘의 복을 원하십니까? 당장 기도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거 안 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셨어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그 유명한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들 섣불리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혼납니다.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 대성에는 에베네셀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첫 번째는 어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금년 2020년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어요. 온 국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둘째, 오늘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도 물이 없어도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죠. 더위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주위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도우셨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항상 함께 계신대요. 세 번째, 내일도 도우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또한 하나님이 계속 도우신다. 오늘 본문은 미스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스바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 위에 빼앗겼던 에그론 가드 땅까지 되찾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사막지대예요. 그러나 에그론과 가드는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땅에 속한 땅이에요. 여기가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회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두 가지 사건을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은요, 모세의 불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나의 사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두 사건을 가슴에 확고히 새기고 다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가시떨기에 불꽃에서 나타나셨죠. 근데 이 불꽃이 사라지지 않냐고 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불이 이스라엘에 떨어져도 이스라엘을 타개는 못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타버리게 할 수 없다. 그런 믿음입니다. 어떤 불과 재앙도 이스라엘을 죄로 만들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 그것이 바로 모세의 불꽃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두렵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나의 사건입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3일 3야 있었지만 고래는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토해놓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삼켜도 소화시키지 못한다. 누가 이스라엘을 삼켜도 먹어치우지 못한다. 피어나고 말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어느 불꽃도 이스라엘 태우지 못한다. 어느 나라 어느 족속이 이스라엘 삼켜도 토해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백성이고 요나 백성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밝아옵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부부가 착실하게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교회 나가면 11조를 내야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해야 된대요. 남편이 말합니다. 우리까지 낼 필요는 없어. 다른 사람들이나 내라고 해. 근데 이 부부는 옷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번 돈을 은행에 다 넣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까 봐 일부를 꼬깃꼬깃 접어서 집안 곳곳에 감추어뒀습니다. 근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릇에 담아놓은 거, 농 속에 넣은 거, 부엌에 둔 거, 양말 속에 감춰둔 거 다 귀신같이 찾아서 다 가져갔어요. 도대체 돈을 어디다 감춰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 남편이 가장 안전한 것을 찾다가 쓰레기통 밑에 두꺼운 종이를 깔고 그 밑에다가 고액권을 감춰 두었습니다. 아무리 도둑이 들어와도 쓰레기통 밑바닥까지는 보지 않겠지 하고는 좀 여윳돈이 생기면 쓰레기통 밑에 감춰뒀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하루 남편이 출장을 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문단속 잘하세요 하고 갑니다. 아내는 남편이 쓰레기통 속에 돈을 넣어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쓰레기차가 오니까 남편 소재에 있던 쓰레기통을 통째로 들고 나가서 부어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돌아온 남편이 깜짝 놀라 쓰레기통에 비어있는 것을 보고 쓰레기통에 있던 쓰레기 다 어디 있어? 아니 쓰레기차가 왔기에 부어버렸죠. 그 안에 10만 불이 들어있단 말이야. 깜짝. 그 부부는 쓰레기장을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더미 같은 쓰레기 어디에서 그 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금년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년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A4지 종이를 준비하셨다면 볼펜을 가지고 여러분 이미 써 놓으셨습니까? 안 쓰셨다면 지금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내가 뭘 버리고 하나님께 향해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야 할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포성겨져 있는 그동안 내 중심을 했던 것들을 회개하는 글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3분 동안 여러분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회개 기도 제목 조목조목, 그리고 여러분이 쓴 것을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여러분 손으로 이것을 찢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나만 아는 죄를 쓰십시오. 누구한테 보여주는 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쓰시고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의지로 찢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또 얘기할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 회개의 자리에 머물면서 계속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찢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쓴 이 종이를 이 시간 찢는 이게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예언적 행위입니다. 내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찢겠습니다. 주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이 마음을 찢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이 마음을 찢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찢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자 했던 내 마음을 찢습니다. 오 주님, 이 종이 구하옵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십시오.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십시오. 선포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얘기한 모든 것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졌고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정결의 옷을 펴주세요. 주의 의의 옷을 펴주세요. 주의 거룩한 옷을 펴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입혀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인자하신 아버지의 마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관용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입혀주십시오. 의로우신 주님의 마음으로 입혀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내 지성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주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었던 아버지, 이제 허물과 죄를 벗어싸우니
이제 순종의 옷을 입게 하시고 아버지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하여 있습니다. 아버지께 집중합니다. 나의 기도로, 나의 헌신으로, 희생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영상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21년 해피 뉴 이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도 날아가고 정말 예전의 삶보다 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지난날을 거울로 삼아서 이제는 더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 바라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향하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분, 모든 분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열리기를 여러분께 소원하고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십시오. 다른 신들과 같이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아버지의 제단에 가지고 나서 기도로서 돌파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무엘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2021년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우리 덕담을 한번 나누시고요. 우리 중컬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2021년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이 다 떠나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희망의 빛이 아버지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는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되고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신년을 향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한 분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 인도를 할 것이고 또 한 분은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인도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모범적인 감사 생활을 위해서 기도 인도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지난 2020년 한 해에도 우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을 주시며 2021년 새해의 감격 속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길임을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힘써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도록 저희들을 자녀로 불러주시어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올해에는 예배드릴 때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는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삶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 저희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시며 주님의 생명이 가슴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상처로 아파오는 자들이 긍휼을 얻게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안타까워하는 자들이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림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2020년을 살아갈 때에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넘치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올해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전파하게 하시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복 주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며 복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하옵소서. 예배의 현장마다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 자녀 삼으셨으니 이 은혜와 사랑이 항상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는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함으로 한국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각 방면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의 중직자들이 예배를 회복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경유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올해에는 우리 가정들이 주인 되시고 힘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저희 가정들이 모일 때마다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샘에서 생수를 마시며 목마르지 않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총의 자리에서 깨끗함을 받고 옳다함 입어 영혼이 새로워지는 변화를 보게 하옵소서. 저희 가정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 길을 완전케 하시며 우리 가정으로 실족치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 의지하오니 저희 가정들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의 온유함으로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산 제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어 각양 은혜와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업이 번창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근심과 고통의 신음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하늘의 평안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지금 저희가 심령 속에 오시어 주님이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다윗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여건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우선으로 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영이 기뻐 춤추게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명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명의 길이 곧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붙잡고 환난의 악을 골짜기를 지나 소망의 물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의 능력으로 폭풍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의 능력으로 더 큰 내가 되어 폭풍의 바다를 건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소망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망의 항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수많은 기적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잃어버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보다는 힘겨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다시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나의 눈물을 통한 순종의 자리까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옵소서. 뒤돌아보지 않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제자리 걸음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순종의 걸음만을 걷게 하옵소서. 묵묵히 더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사명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에 기꺼이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못한다, 안 된다고 거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을 탓하든지 다른 곳으로 그 이유를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우리 앞에 서서 해낼 수 없다 해도 우리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길 수 없는 저 사명의 바다가 우리를 기다린다 해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사명의 노를 저어가게 하옵소서. 힘써 우리의 사명을 바다를 저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을 그 사명에 모두 쏟아붓게 하옵소서. 결코 이 사명의 노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깊은 바다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거친 바다도 싸워서 뚫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사명의 방을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사명에 결코 나의 등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몰아쳐오는 수많은 고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직하게 아무런 불평도 없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포도원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해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마침내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충성과 헌신의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쓰임받으며 우리 포도원교회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범적인 감사 생활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영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늘 소망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시시때때로 불평하며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인색한 우리의 손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주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빛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매 순간순간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질과 하늘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주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임을 인정하는 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환경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물질을 선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것들 복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물을 드릴 때마다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 하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께 드린 물질들이 죽을 영혼 살리는 곳에 쓰여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헌물과 손길 속에 주님의 축복 임하사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는 역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는 주님을 닮아 예수님과 같이 타에 모범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다른 일을 생각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겸손하며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게 하시고 어느 때든지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함을 힘입어 이웃을 품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제물이다 하고 이렇게 드려지는 거죠.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온전한 번제.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전한 번제물이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 예언적인 행위가 들어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좌절시키는 겁니다.
코로나19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남을 때까지 흔들어대시는 하나님의 전략적인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쓰든지 모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서는 정렬해지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세상 우상들을 내려놓는데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족 중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오랫동안 중단한 분도 계셨어요. 그걸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후에 권면했습니다. 빨리 교회하셔서 봅시다. 우리 얼굴을 봅시다. 그러니까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작은 시련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또 누구에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환우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이 대한민국 이 정부가 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차별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여러분들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충청도의 소방관 둘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서 확진자 판명된 사람이 이렇게 직위 해제까지 되는 일은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며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 해서 직위 해제가 됐어요. 그 소방관 분 중에 한 분은 부인 되신 분이 그 해당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근데 자기 부인 목사님이 아내 목사님이 심하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했다고 직위 해제가 된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요 공무원들이요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숨어서 나와야 돼.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이라든지 저 큰 대형 마트 가 보십시오. 사람들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또 어떤 환자들이 백주에 다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디서 이것이 내게 그 바이러스가 옮겨올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았을 때는 이미 많은 또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자꾸 미안한 일도 생기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백성이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다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 형제고 우리의 자식들이고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적어도 지도자는요 나라를 하나로 묶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차별적인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반드시 이겨내야 될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엔 주눅들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러분이 처해진 그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에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정말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 오늘 저녁 송구 영신 예배 이 부분은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다시 검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해서 같이 하시면서 금년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제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1월 10일 주일 낮 예배 때 1부, 2부 예배 때 그 안에 좀 예배가 해제되리라고 믿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앞으로 나오셔서 뽑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것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요즘에는 그냥 얼마나 이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가 지금 애정하기로는 1월 10일 주일 낮 1부, 2부 예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희망찬 2021년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지만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찬송합니다. 다사다난했던 묵은해는 지나갔습니다. 금년에 이제 아버지가 예비하신 새날이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이 백성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통치행위를 하는 지도자,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이 백성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신음과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2850개 교회를 무너뜨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상부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 이상 저들이 생명을 담보로 못된 짓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한의 대통령 또한 백성을 담보로 아버지를 대적하는 일 하지 못하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남한 사회도 보수와 진보로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로 묶을리는 주님 뿐이십니다.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이 자리에서 이제 누구도 비난할 자격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정말 어느 누구도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아버지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냐, 나를 저주한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왕같은 제사장 같은 교회로 새로움을 있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여호와의 언약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유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년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회개하는 마음과 구별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한 마음을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오늘
오늘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2일 내일부터 새벽 예배는 계속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중거리에 들어온 가족들 특히 여러분 사랑하고 금년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방송팀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반주팀들 수고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섬겨온 모든 이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우리 일꾼들 사랑합니다. 수고했습니다.